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강문찬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당감동에 있는 백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백양로 교회 지금 제가 원로 장로로 있습니다. 부산 촌사람이 서울 가서 방송국 사장을 하다 보니까 부른 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미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오티즘질로 저희 어머님이 계속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불공을 들여서 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불공 들인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심신상골에 태어났지만 저는 크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서울에도 부산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현수막, 이런 현수막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여기 제가 전문입니다. 남의 돈 떼묻고 도망간 사람 잡아가 돈 받아주는 게 제가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정가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서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러분 삼중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정말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정기범 목사님이 저 부대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천사장 하는데요, 평소는 교회 놓으라고 목사님 그러사 정말 만나기가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약속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빚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제사 문제입니다. 첫 명절을 맞이했는데 저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10월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고 저 고향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매리 562-2번지를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그럼 아침 제사 지내면요, 마당에 서열대로 쫙 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앉아서 꿀에 앉아있었던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 빡빡이었습니다. 제가 이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저는 절을 안 하고 서 있었거든요. 그 당시 40년 전에 우리 고향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하는데 안 서고 절 안 하고 다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끝났습니다. 전방에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이고 구석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 제사상에 절 안 한 것에도 오만 집안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우리 동네는 예수를 몰랐으면 제가요 이리 봬도요, 대곡면 설매리 우리 청가들 사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예수 1호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잡혀놓은 지 얼마 안 돼가 막 조상이 우상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각중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보더만 정색을 하시더만 바로 네 같은 놈을 호로 새끼를 한다. 그래서 동네 망신 지방 망신 시킨다고 일체 오지 마라. 나가라. 그래가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어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그래 부산에 쫓겨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도 부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골고 목사님이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준다는 게 살라고 놓은 거지, 만난 적도 없는 그분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해가 되겠나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갈등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지 싶어서 우리 통합교단 김해 가면 우리 장신대학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하자 바로 그마 지금 우리 통합에서는 우리 백양로 교회 제일 큽니다 지금. 예,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손재주가 좋아하고 진짜 돈을 잘 버셨어요. 마늘에 돌 잘 벌제, 큰 교회 전도사제, 잘생겼제, 키 크제, 말 잘하제. 예,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웃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점잖게 보고 있으면 제가 참 뻘쭘합니다. 예. 그리고 많이 웃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생명 축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쩌든지 많이 웃고 아멘하고, 예, 그래 봅시다. 웃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절대 비웃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은 부산시 동래구, 제가 동래구 살았거든요.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조금만 잘 되면 어깨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나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인 줄 알고, 예, 저녁 예배 안 놉니다. 오늘도 남자도 별로 없다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안 놉니다.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불이 꺼져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여인이 성가대에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 아내가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이 자리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긴 게 아주 거치게 합니다. 지금 손 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한테 안 만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수줍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또 납치를 당했는지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요,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졸지에 제가 한 달 만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인데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꿈만 같았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일이면 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은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고개 들고 어디 못 나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남성들이요, 내가 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은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면 흑살이 죽입니다. 정말요. 잘 아셔야 돼요, 진짜요. 네?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보십시오. 저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만은 나이 들면요, 우리 남자들 노후 대책 위원장이 아내입니다. 아내.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아내한테 잘못하다가 얻어 터진 이야기 오늘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 아내가 미웠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거나 버림을 당하면요 피가 마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른과 밤이면 찾아온 외로움. 오늘도 시골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애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렸다는 것이, 제가 신학생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둠에 살던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 신학까지 갔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잘 도와주셔야 전도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를 통해서 지구석이 다 망쳤으니까요 어디 가도 고개를 못 듭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약한 저로서는 이 정말 피마른 고통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구수동 가면 아프리카 노은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항상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산입니다.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자신 정말 만사가 참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제가요 정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자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위 끝에 섰는데, 여러분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산다는 게 저는 피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바위 끝에 서서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로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바위 끝에 서서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비틀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해가 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한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한교회 작은 교회 뒤에 딱 앉아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실까? 저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강사님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우리 부산 앞바다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일궈가지고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싸가지고 빛난 진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들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들의 성품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 좋지만 남의 아픔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의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당회를 하다가 재직회를 하다가 가족끼리라도 혹시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꼭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새생명 축제 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지요? 예,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길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원수 같던 아내를 용서하게 나로 아멘 그랬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그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 옛날에는 4박 5일씩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하는 교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남의 교회 뒷자리 차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 빈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어섭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피폐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분용을 했으면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분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오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장로님들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성숙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내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주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다. 주님, 누가 내 때문에 도대체 힘듭니까?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회개경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3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던 그 시간, 30년 잘 나갔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기억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같은 나쁜 죄를 짓고도 한 번도 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필립처럼 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야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또 보라고. 우리 아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나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고 배만 볼록해. 정말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나 밉던 나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게를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아내에게 도리어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노숙자 2년 하고 나니까요, 해가 지면 가족들 밥 먹는 게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이었던지. 6개월 좀 기도했을 때 저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보건병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 제가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환상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복수만 차가지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죽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치료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아내 병원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데리고 나가랍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제가 병원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 가면 보건병원 그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정류소에 나와서 지나가는 버스를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버스가 지나가건만은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 슬펐습니다. 정말 지금도 저야요 70년을 넘게 살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그 많은 버스가 지나가도 내가 탈 버스가 없고, 그 많은 아파트 집이 있어도 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요, 진통이 오면요, 그 연약한 손을 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남이 보면 흠이요 흉이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예인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진통이면 서로 손을 잡고 웁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늦게라도 아빠 마음 잡고 신학까지 가던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나쁜 여자였다. 아니야, 내가 나쁜 남자였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정말 꼭 잘 때도 손을 잡고 잡니다. 아내 안 보내려고. 그리고 어떨 때 이제 아내가 잠이 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안 쉬어요. 코에 기를 댑니다. 숨을 쉬면 잠든 줄 알면 제가 화장실로 갑니다. 예인숙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머리를 묻고 사람들 시끄러울까 봐, 하나님 우리 불쌍한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전 아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긴 세월 눈물 빨고 삼키며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 내 서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 보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 저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차린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보내면 하나님께 제가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화장실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아내가 내 발로 기어옵니다. 아빠 울지 말라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아빠 울면 나 편하게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빠 기도원에 데려주면 좀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우리 김해 가면 무직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산 기도원은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 무척 높은 가파른 산을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던 우리 3학년, 5학년 두 초등학생도 마지막 엄마 얼굴 한번 보라고, 그 애들은 왜 시골에 이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데리고서 엄마를 한번 보여줬더니 세 식구가 응기 붙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우리 아내의 실수를 통하여 상거지 같은 두 애를 보니까 엄마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죽어가는 엄마로서, 또 애들도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엄마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세 식구가 응기 붙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저 애들 봐서라도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네. 꼭 하나님,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1년만이라도 남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진짜요. 우리 아내 내가 다정하게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었죠. 저는 폭군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요, 제가 옛날 이야기나마는 한 주먹 하면 그때 아파트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그때는 아파트도 샀지만, 그래 내가 아내한테 돈 많이 준다는 거로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폭군이었습니다. 제가 나이 30 전에 집을 7채, 8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주먹짜리 집 하나씩 가지고 오니까요. 저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가 내된 것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살았지만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1년만이라도 남편으로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달라고.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 후에는 하나님 우리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3월 1일인데 본당에 그 무주산 기도원이 얼마나 춥던지 하루 견디고는 우리 아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룻밤 자고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이 노랗습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 내 눈치만 봅니다. 뒤로 돌아보면 거꾸로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는지 정말 저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 어떤 한 청년이 따로 내려온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을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온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들어오는데 부산 연산동에 있는 어떤 권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친구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뻘쭘하게 그냥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인숙으로 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는요, 이리 기어가면 배꼽이 임하고 빠져갖고 폭수에 찬데 쭉 끌려갑니다. 서지는 못하고. 그 연약한 다리, 팔. 진짜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은 한 방에 산다는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좋았지. 예?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이거든요. 신학생은 말씀 위주로 하는 거지 복음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권사님 기도한다고 어떻게 나서겠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자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당신이 새 출발을 할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들 아내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 권사님, 연산동에 있는 권사님 수소문을 해서 그 권사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권사님 집에 갔더만은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를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배꼽 위에 권사님이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나가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재산 다 걷어가고 병든 난에 죽어가는 난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자꾸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용서라고. 예. 그런데도요, 그날 그 근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 위에 올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복음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가남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은혜 서는 교회는 이때 박수 칩디다. 저는 이 기적을 보기 전만 해도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주장대로 내 주묵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 우리 가정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행 오면요, 문행 썩은 다리 그 옆에 거기 철도부지 무허가 땅입니다. 거기가 부산에서 제일 싼 데입니다. 거기 4인치 보르고 가파트 뻔한 집이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한번 왔어요. 거기에요. 아빠가 여기서 살았다고. 예. 정말 가구도 전하다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가파트 뻔하니까 낮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4만 5천원에 사거지 집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남들이 보면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지만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아침마다 눈물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해보니까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큰 아파트, 그 좋은 차 뭐 이런 거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배부른 소리고,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입니다.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내 고집, 내 주량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고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말할 때 예수 안 믿다가 얻어 터져가 예수 믿은 이야기고, 지금부터는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은 삶을 여러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메모하셨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도대체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니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정독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요 이 비밀을 두 개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구별된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요,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분다고 태풍 분다고 가고 오고 기분 나쁘다고 뭐 골프 약속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명령으로 합니다. 해라, 그리하면 이리에 주리라. 딱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철금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로 지키게 되어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비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27장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원하시는 분은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2년 6개월의 강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물질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의 세월이 헛되지 않고 2년 6개월의 세월 동안 주일 성소가 11조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소가 11조는 성도의 기본이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제가 이 두 말씀대로요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조금 제가 부티나게 안 보입니까? 네. 옛날 제가 CBS 방송 제가 있을 때 같이 놓았던 근사 어머니 합창단 회원들도 아마 이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새까매가 바짝 말랐습니다. 요즘 복을 많이 받아가고 부티 안 납니까? 난 다 좀 컸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가 있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표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젊은 건강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우리 9시 유수 노는 사람들요 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은 우리 가정을 슬프게 했으며 우리 아내를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성공의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진짜요 젊을 때 서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시절에 정말 집을 7채 8채 갖고 있을 때 집 하나 없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속으로 조금 가짠했어요. 어떻게 살길래 집도 하나 없노? 그만큼 제가 교만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막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 줄 알고 부끄러운 돈, 어두운 돈 버는 데만 혈육을 썼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된 행복은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물질과 건강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성공한 삶입니다. 주님이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성경 딱 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딱 성경을 펴는데요 성경 10편 15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10편 15편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계신 곳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에게는 정직하고 공적인 일에는 바르게 하고 내 자신에게는 진실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자신한테 진실 안 해요. 그 다음에 말해 나의 입으로 나의 해로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복록이 입에 있다고 그래요. 죽고 삶이 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 온유한 말을 하셔야 돼요. 늘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가 절대 남의 말, 아픈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으면,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책임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서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일하면 안 돼. 하나님과 딱 송구영신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내가 어디 봉사하겠습니다. 11조는 얼마 하겠어, 뭐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지만은 30 중반에 제가 2년 6개월 노숙자 했으니까 제 인생이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난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 잘 만났어, 어떤 사람은 친구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형제 잘 만나서 출세도 하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다 부모 원망, 아내 원망, 친구 원망, 형제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남의 원망입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요, 딱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잠언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다. 어떤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삽니까? 저처럼 양아치같이 살았던 사람, 저처럼 깡패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이 말씀을 깨닫고요, 모든 것이 나의 부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치 않은 자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나 완악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자가 됩니다. 어거스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만나면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받고 싶지요? 별론가 봐. 뭐 지금 사는 것도 까딱 없는가 봐. 여러분,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 문현동 썩은 날이 저 있을 때 우리 애가요, 갑바득뻔한 집이든 한 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더워서. 그러나 맨날 초등학교 오전마하고 갔다 오가 뺑뺑이 돕니다. 새카마요, 완전히 짱돌배기 같습니다. 오그라붙은 팬티 하나 입고 땀에 젖은 찢게 난준 거 하나 입고, 그래가 어려운 동네 보면 애들 뭐 떡볶이 오뎅 판다 아닙니까? 그 딴 애들 사모모 그 하나 더 물러 고개 쭉 빼가 서가 있는 아들을 볼 때 부모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저 애 오뎅 사주고 싶어요. 옷 사주고 싶어요. 너무 저는 간절했습니다. 그래 또 성경을 탁 잡았거든요. 저는요, 무조건 여러분, 이 성경이 내가 늦게 살았는데, 이제 늦게 살아가 어째 이제 떠든다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더라 해도 한번 들어보이소. 이 성경에 우리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있습니다. 아픔도 치료도, 어떻게 하면 낯을 주고 어떻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딱 펴니까요, 딱 시편 1편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옛날에는 복 받는 사람은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악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꾀에 꼬이지 마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뭐 이자 많이 주고 뭐 가상화폐 이런 데 꼬이면 안 돼. 몇 뻔하게 알면서 그런데 해요. 악인들이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리 놓습니다. 여기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서고 앉고를 잘해야 돼요. 갈 곳 안 갈 곳을 구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데나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내 장로 내 믿음인데 이 정도 되면 어떨까?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처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래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좀 하소. 그 다음에 여기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딱 듣고요, 세상 거 다 끊었습니다. 동창회도 끊고, 막 다 끊고, 진짜 말씀대로 이제 제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이 뭐냐면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리 놓습니다. 앞에 거는 전제 조건이고 복 받는 것은 오직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대책임지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대책임면하면서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축복은요 반드시 믿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찾아 손손 잘 되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봤거든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나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덩어리입니다. 이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요 여러분 진짜요, 외모 잘생겼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간단하면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보고 들에서도 보고 자녀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되고 짐승새끼도 잘 되고 강주리도 잘 되고 창고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축복의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잠언 3장 말씀을 딱 보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제가 한 거 메모했다가 나의 말씀을 만들어 보십시오.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딱 나옵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딱 답을 하나님 줍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새겨라. 인자가 누굽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목사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준다는 거예요. 너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명령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창고가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해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부터는 여러분 이제 부자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흥끓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백양로교에 제가 전도사를 8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200명 될 때 제가요 우리 그 교육부 맡아가지고 1000명을 만들었어요. 난리가 났다 관계네. 이제 마치려고 한 게는 이제 조금 손발이 맞아지네. 하고 이제 일이 해야 된다 한게네 교회가. 제가요 믿음도 없고 그 당시 예수 처음 믿고는 막 토요일만 되면 초등학교 앞에 가가요 곰탈, 호레이탈 그거 쓰고 막 애들 구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제가요 온데 딴데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막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신의 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8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는데
막상 이제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지요. 진짜요. 말도 서울말치 쓰지요. 표준말치 쓰지요. 메시지 좋지요. 진짜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들을 잘 만나야 돼요. 예, 그래야 목사님 하는 일에 장로님들이 동력자가 다가 팍팍 밀어줘야 교회가 팍팍 부흥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송장로님 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예. 그래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대표기도 한다 아닙니까? 대표기도 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강문청 목사님 갑절의 은혜를 다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사면 안 돼, 그거. 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생각에 기도해도 나는 목사 되면 안 되겠어. 안 되겠다. 왜냐?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지? 근데 나는 개떡까지 살아놓고 30년을 교인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양심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양심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신앙심도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형편없이 살아놓고 어디 교인들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면 일반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기도 딱 해주고 하락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40년 내 삶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무이라도 달래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참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믿음의 스승을 알고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데 가서 인사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회 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앞둔 사람이요 서리집사로 본교회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관계네. 여러분은 남의 일이라고 매사로 생각하지만은 나도 진짜 얼굴 뚫고본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고 우리 아내한테 아빠 어떻게 하기로 했노 하길래 그래 목사님이 뭐 서리집사를 하라게 서리집사를 하게 했다 하길래 우리 아내가 경상남도로 지랄로 다지는 기라며. 아빠 말도 나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서리집사로 가느냐고 모르는 데 가야지. 그리고 아빠가 사람이나 부드럽나? 내가 좀 강합니까? 본계 집사들이 아빠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해가지고 제가 65세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거든요. 와, 안 가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25년 전에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규모가 있다 아닙니까? 부산서는. 오전에 이제 투표하고 오후에 저녁 예배, 밤 예배 가니까 그 성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는 이건 다 1등으로 됩니까? 좀 놀래도록 한게네. 제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놀랬어요. 내가 놀래 감정지체를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달란트 탕감 받은 자하고 100달란트 탕감하고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평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세 분이나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비사 목사님 계신 게는 성도들 좀 많이 하시네.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얘기하고 살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돈주머니만 생각난 거예요. 그래 자살한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요 화장실에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료컵을 예수님 머리에 씻습니다.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 하면서 삽시다. 진짜 이 마리아 바보서 향료값 뭐 얼마 되는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 한 병 해줘놓고는 몇 천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앞으로도 몇 천년을 또 우라먹을 거라. 우리도 이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마리아부터 못합니까? 마리아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신령하다면 우리가 어찌 도전을 하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요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도전을 잘합니다. 주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많은 성경 중에 정말요,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런 구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나 좋은 선지자, 그렇게 좋은 제자가 있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필 하나님이 왜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이, 이게 어디가 내 생각입니다. 목사님, 신학적으로 틀릴지 몰라도 용서하십시오. 내 생각이,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 갖겠습니다. 내가 앉아 울던 곳이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주님 불러가는 날까지 이 화장실을 손을 지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는 예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를 제가 해서 하나님 기억되는 삶을 살겠다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요 산정교회만큼 이렇게 안 좋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화장실이 별도로 밖에 있어갖고 에어컨도 없고 여름에는 억수로 덥고 겨울에는 억수로 추웠어요. 그 여름 되면 화장실 청소 옷 다 버립니다. 그럼 5년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 빠진 어느 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왔습니다. 오가 보니까 아이고, 장애자 화장실에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변기 고장 났는데 물로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 화장실 주가 딱 죽는 순간 으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가진 장로님, 많이 배운 장로님은 주일 성도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뚜꾸반 봉투 하나 내가 이웃 도와주라고 내놔면 주부도 올려주고 최후장문을 알아줍니다.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 빠지고 5년까지 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목사님이 압니까? 우리 장로님이 압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입에 막 개벌금을 물고 있었어요. 막.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은혜 받아도 성질 곤치기 어렵더라고. 그래 막 불평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요,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똥새 무대 앞에 꿀이 앉아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한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치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는 거예요. 진짜요. 어디 가면서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저는 똥샘무대 앞에서 불평하고 계신 게 너무 부끄럽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고작 5년 해놓고 그거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 안아준다고 내 입에 개복을 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샘무대 앞에 꿀이 앉아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불평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다시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더럽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손을 갖고 이 닦았는데 지하다 소리 딱 듣고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딱 정장 입고 합니다. 정장 입고 닦아가요. 문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오늘도 항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완전 제가 부엉이를 합니다. 제가 진짜요 30여 년 전에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넣어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려움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할 수 없는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저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많이 하는 지식은요 내 인격을 따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옛날엔 저는요 검문소도 못 지내 다녔어요. 얼마나 얼굴이 범죄이든지 이 쪽재진 눈에 눈도 이리 올라갔어요. 이리. 그러다 빡빡이었거든요. 그리고 검문소마다 가면 옛날에 검문소 얼마나 많아서 차 타고 다니면 경찰하고 헌병 올라오면요 수상한 사람 신분증 보자. 우리 목욕탕에 가면 근거 일이 사진 있죠. 그 사람들이 생긴 게 거의 좀 비슷합니다. 제가 그랬거든. 제가 다 범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검문소 딱 경찰하고 헌병하고 올라오면 딴 사람 신분증 보자는 나는 딱 보는 순간 신분증 다 필요 없어. 차에 내려오라 합니다. 그냥 막. 얼마나 창피 서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제가 요 청년 집회 가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아침에 자기 생얼굴을 보고 놀라는 사람 절대 대출 받아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 바꿔줍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안 괜찮습니까? 지금 근무하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좀 크게 하소. 네, 진짜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요즘에 아침 일 나면요 탁백에 물을 묻습니다. 제가 늘 3시 반에 일어납니다.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집에서 1시간 성경 보고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서울 가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를 묻습니다. 절대 아내하고도 말 안 섞습니다. 첫 입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말하는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날 집회했더만 청년이 그러더라고. 장로님 저녁에 눈 감은 사람이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상식이지요 하는 거라. 야 임마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상식인가.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쇠 발렸습니다. 진짜 하루에 우리가 40명씩 자살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하나님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요 너무 착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어렵다고 보증 수도를 한 게네. 이 마음 약한 사람이 보증을 써준 거예요. 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날아간 거예요. 내가 좀 부드럽더라면 내인데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건데 워낙 내가 그때는 막 폭군이 돼가지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만 살라고 톡인 거예요. 그래가 제가 졸지에 2년 6개월 동안 강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남성들이요, 저 말 잘 들으세요. 남자 별로 없네.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 큰 일도 용서해주고 진짜 뭐 될 때 뭐 이 아파트 한 채 값도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억수로 내 남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남편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들도 그런 생각 하실까봐 착각 깨라고 내가 깨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나고 싶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마누라가 나는 감동을 할 줄 알았어. 내 같은 사람을 당신이 또 그리 잘생긴 당신이 나를 그리 또 맞아주라 이렇게 할 거지 말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네 만내 낙하나 하겠네. 우리 아내는 한참 뜸을 들이던 아빠, 나는 아빠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는 거겠네. 나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을 한번 조지버리고 싶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뭐 그래 준다고 절대 그럼 정말 아내한테 내가 아까 그래 노대책위원장이거든. 생일 때, 결혼 기념일 여러분 이벤트 잘 하셔야 돼요. 남자들요 60 넘고 나면 직장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요. 진짜 불쌍합니다. 특히 내 나이 될 때는 연금도 얼마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연금 안 할래 했거든. 얼마 없어요. 어쩌깁니까 진짜. 마누라한테도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말씀 좋은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들 줘서 감사합니다. 선교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내 코 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를 골면요 짐 실는 차 땀부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냐. 지가 지 소리에 놀래가 일납니다. 그 정도로요. 그래도 저는 진짜요 한 번도 핀잔 안 줍니다. 왜? 저는 30여 년 전에 우리 아내가 정말 추워갈 때 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코를 기에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코 곤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정말요. 예. 여러분 가족들 코 곤다고 핀잔 주지 말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코 안 골면 죽어 비지 그거.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환난도 고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못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너 죄를 위하여 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다가 왔느냐고 여러분 물으실 겁니다. 부끄럼 당하지 마시고요. 새생명 축제, 네? 내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신 후에 부활 승천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세상 사람도 마지막 부모 유언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에 아니오 만에 아니오 귀하게 선택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는 이 숨가고 이러하는 거 보면 참 그 사람 희한하대. 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의원, 시의원 사람들한테 그 몇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다 폼 잡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힘내가 사셔야 돼요. 왜 성경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선택받은 사람인데 만에 하나요 천에 하나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창개구리도 마지막 엄마 죽을 때 유언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유언을 못하면 창개구리보다도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하소. 예.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참 나는 이 말씀 듣고요 진짜 섬찟했어요. 정말 여러분도 내 같은 심정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주는 사람, 2달란트 주는 사람, 1달란트 주고 갔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몇 개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개를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탁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 묻습니다. 야, 김장로 달란트 갖고 와. 달란트 5개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이 천장로, 니도 봐. 천장로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하는 종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불렀습니다. 이장로, 너 맡긴 거 가오봐 그랬어요. 이장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굳은 마음을 아시고 딱 묻어놨다가 이 비리면 안 된다, 도둑 맞으면 안 된다 싶어서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딱이가 주님 앞에 딱 내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입니까?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착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우리가요 내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할 겁니다. 이 악한 종아, 너만 예수 믿고 왔느냐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줄 아느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연륜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하고 밖에 생활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밖에 나가면 엉뚱짓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못하다가 왔느냐고. 주님, 제가 일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뵙는 사람, 목사님 목회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주님은 내 앞에 오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종은 뭐랍니까? 어두운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만 해도 전도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고 삽시다. 원래 복 받는 길 확실히 가르쳐 줬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꾸준해야 됩니다. 잠깐 했다가 뭐죠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 가면 하나님 응답을 못 받아요. 네? 끝까지 꾸준하게 변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왕에 선택받은 것, 귀하게 만에 하나요 천에 하나요 주님께 귀하게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로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산은 내 고향입니다. 또 한 번 더 불러줄 거지?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